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실수도 없고 우연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강의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이제 다 끝내고 이제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워낙은 제가 매일 이 새벽 예배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읽어갖고 한 장으로 다 다루기 어려운 때만 이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 장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을 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벌써 4번을 반복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강의를 끝내고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 쉬운 방법은 그 옛날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또 하면 돼요. 그게 저한테도 쉽고 그런데 그러면 저도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여러분도 들은 얘기 또 듣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제가 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한 장을 통째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장에 각 구절마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좀 짚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을 숲과 나무로 보는 창세기 이렇게 큰 제목을 잡았어요. 숲과 나무로 보는 창세기. 그래서 이제 마치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은 한눈에 도시 전체가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창세기 전체 숲을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그 골목의 모습들, 각 집들의 특징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각 절마다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저한테는 사실 매우 고단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또 책들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글로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글로 또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원고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4, 5페이지 이 원고를 만드는 이 작업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설교 원고를 주는 목사는 없어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날마다 믿음이 좀 이렇게 분명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제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카톡으로 오는 그 주소를 잘 눌러서 이렇게 유튜브로도 매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 이 내용을 또 묵상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절, 한 절을 가지고 창세기의 이 여행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속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이때부터 시작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모세죠.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모세의 책이라고도 말하고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서 그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로 세워서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가 기록된 때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 헛된 논란이에요. 창세기를 언제 썼냐 이런 논란들은 헛된 논란이고 모세가 살았던 때가 BC 1500년쯤 돼요. 그가 이제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1400년 그 어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 그리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 광야 시대에 아마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BC 한 1400년대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거죠.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 1절부터 11장까지. 그래서 한 부분. 그 다음에 12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까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민족의 기원들이 생기는 역사. 그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그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톡 찍어가지고 구원해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표인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준비 작업까지. 이게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원, 시작의 책인 거예요. 시작의 책.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시작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돼요. 결혼과 가정. 그리고 죄와 죽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모든 민족의 기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의 출발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전부 이 창세기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만 제대로 쭉 이해해도 성경의 수많은 교리들을 다 엮어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말하려고 하는 시작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예정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우리 기독교 강요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요. 그 예정하심, 이 예정하심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죄도 예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예정하고 다 그랬단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를 이해하면 예정을 그냥 이해할 수 있고, 예정이 그냥 이해되면 로마서는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이고, 성경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요한계시록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창입니다. 창세기는 너무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창세기를 그렇게 깊이 안 들여다봐요. 그저 아브라함이 복받았다는 얘기, 요셉이 복받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창세기 이야기에 정말 그 아주 끝에 살짝 걸쳐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꾸 그런 걸에 우리의 그 시선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창조와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이제 새벽 묵상을 이렇게 숲과 나무로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첫 관문이고 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완전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완전한 창조를 깨트려 가지고 어쩌다가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이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게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거기에는 맹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완전하게 하셨는데 어쩌다가 죄가 들어왔다 이거야.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럼 죄를 만들었단 말이냐? 사탄을 만들었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또 사탄을 만들었나?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또 선뜻 대답을 또 못해요. 그러면서 미궁 속으로 자꾸 빠져들고 인간적인 눈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거나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하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그런 죄가 나오고 더럽고 악한 것이 나왔냐? 하나님 그런 것도 그럼 만들었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해석을 자꾸 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창조도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누리시는 하나님의 안식도 완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제 역사예요.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그 모든 역사를 다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역사를 펼쳐놓으시고 그 역사를 주물러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풀어가는 실마리인 거예요. 이 실타래가 엉켰을 때 그 실마리만 잘 잡으면 다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를 아주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창조를 이루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구원과 완전하신 안식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안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말, 마지막이 창조보다 먼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안식이 뭐보다 먼저라고요? 창세기의 창조보다 먼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요걸 이해하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함 속에는 전능하시고 무소, 부대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땡 출발해가지고 저기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니 계신 곳도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창조가 완전한 창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완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계집을 지어도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짓잖아요. 계집 하나 짓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하고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123층 롯데타워 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실수도 없이 완전한 설계도가 나와야 건물이 서는 거예요. 설계도가 나오지 않고는 도무지 건물이 설 수가 없어요. 가끔 건물이 무너지거나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면 왜 그렇다고 그래요?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할 때 실수하고 잘못되게 계획했을까요? 어쩌다가 죄가 들어오고 이런 잘못되는 일이 벌어질 걸 모르고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완전하신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뭐 하셨다고요?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작정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예정이다, 작정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요 말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한 안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간을 정하시고 그때부터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이 완전하신 종말에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가지고 요 작정과 예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면 성경은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종말, 완성이 창조를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 속에 이미 다 그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펼쳐서 시공할 때 그 시공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디서 왔고 아담의 타락은 왜 생겼고 사탄은 어떻게 생겼나? 그런 질문에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뭘 위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작정하신 대로 펼쳐가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속에 없는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삶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작정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삶을 짊어지고 이 땅을 살면서 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것 같고,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내 인생이 힘들 때는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인생의 삶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신 창조,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빚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식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찢어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그 일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이 완전하신 설계도대로 그 창조가 완성되도록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온 게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를 파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하신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오셨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완전하신 창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성취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장면들이 많아요. 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에 이제 2장에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에덴 동산의 그림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1절부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2절과 2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요 아담과 하와가 뭐 하는 장면이에요? 결혼을 하는 장면이죠. 결혼. 그런데 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똑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자,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결혼하죠. 서로 다른 결혼 같이 보이는데 이게 같은 결혼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24절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에요. 모든 인류의 시도입니다.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하와를 취해서 가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어린 양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와 결혼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기 신부를 구원해내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기 속에는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으면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완전하신,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완전하신 신부의 모습을 자기 피로 씻어서 이루시는구나. 이게 십자가 속죄란 말이에요. 십자가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설교를 한 10분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설교를 좀 더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어쩌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실수도 우연도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은 뭘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신부 단장이에요.
인생은 신부단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신부 대기실이다. 인생은 신부 대기실이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신부가 나가서 자기를 더럽히고 딴짓하고 그러는 신부 봤어요? 못 봤어요. 이제 곧 있을 그 결혼식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자기에게 오는 그 축하객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곧 있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